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그저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하고 잘못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닫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결단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건만 사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나의 전통과 관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불안과 공포감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치사율도 낮고 또 과학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인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잊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선교지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곳에서 시작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한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버지 회피하고 도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충실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한에 있는 그리고 중국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중국이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깊이 뿌려지고 15억 중국 인구 가운데에 나머지 14억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협력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사업 위에 손으로 행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과
또 계획하는 일들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각각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암 투병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의 면역력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의 침투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출산의 날까지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별히 이제 2월 29일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출장 가운데 지방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해외의 학업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 한 발 나서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한국 교회와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6절로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13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서 이제 즉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한 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유예되어져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매가 맺는, 여기서 말하는 9절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그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이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자기들이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찍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포도원 지기가 1년의 유예 기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이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더 무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 만일 열매가 열면 그 다음에 없어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축복의 백성이 된다든지 열매가 맺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고 그냥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9절에 있는 이 앞부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문법으로는 조건절에서 제3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식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해요. 열매 안 맺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렇지 않으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에이스라고 하는 그것은 조건절의 제1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라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아서 찍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어서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회개할 자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절망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 때가 되면 그도 예수를 영접하겠지라고 하는 말은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되면 그도 예수를 영접하겠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언젠간 그도 다 예수 믿고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그가 믿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 언제냐? 미래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자에게는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다고 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는 주시지만 그들이 돌아올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복음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지고 구원에 이를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기간보다는 내년에 기다리는 기간이 훨씬 더 짧아요. 1년간은 더 짧아진 거예요. 1년간 더 짧아졌다라고 하는 그만큼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미래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는 구원받을 확률이 너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영접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그들을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되어진 것인데 오늘 믿지 않는 자가 내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9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으면 열매 맺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데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라고 하는 이것은 표현 속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걸 얘기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찍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는 그래 네가 원하면 1년 더 주지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그 기다려줬더니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게 된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위기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에서의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야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워짐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뒤집으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 중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사함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오랜 믿음이 자라고 오랜 믿음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더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로움의 출발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다 주제가 회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르침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는 어렵다라고 할 때 괜찮아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괜찮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괜찮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괜찮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정황은 괜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괜찮지 않고 영적 상황도 괜찮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인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으로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안전하면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그들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 아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방주가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공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너희들이 원하면 1년 유예는 해주겠지만 그런다고 열매를 맺겠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즉시 믿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절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그리고 번영, 축복 이런 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그냥 우리가 피지컬한 열매 따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13절로부터 20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열매를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농부가 택해서 심었어요. 특별히 어디에다 심었냐면 포도원에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무화과를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안 나요. 그러면 3년 기다리다가 열매가 안 나면 땅만 버리게 돼서 그걸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요.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심었더니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찍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찢겨버려진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잘못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긴 하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우리도 찍어 버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란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데 탐욕을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탐심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들이 얻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쓸 것 같은데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욥기에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본 돈은 결국은 다 토해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악하게 벌어서 그것이 대대손손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 후손에 가서는 모든 것이 잘 전해져서 그들이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빛,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같이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의 본문에 보면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의 그 과정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이제 심고 농사를 지면 3년 동안 열매는 맺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의 열매 맺은 것은 그 땅이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 19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년 동안 첫해, 둘째, 셋째 해에 얻은 곡식은 그것은 할례받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할례받은 것은 언제부터냐면 넷째 해예요. 그래서 넷째 해에 나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 내가 이 밭의 주인으로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5번째 해에 나는 것부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넷째 거는 왜 그러냐면 만물이 그거예요. 처음 난 것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5째 해가 되어질 때까지 그때부터 내가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년 동안 와서 3년을 지나놓고 이 주인이 1년을 더 유예해 준 건 뭐냐면요, 이제 4년째 되어지는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첫째, 둘째, 셋째 해까지의 열매가 뭐가 나와서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봐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셋째 해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넷째 해 열매가 맺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의하면 넷째 해 때부터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뭐 율법의 규정도 그러니까 한 해 더 기다려 주긴 하지.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9절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은 것이 1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매 맺겠느냐.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겠느냐. 만약에 그래서 열매 안 맺으면 밭을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버리는 것에서 다른 걸 심어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7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를 짓는 그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1년 유예가 되어지는데 이제 4년째 나오는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해 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에게 오는 것은 3년째까지 해서는 하나님에게 오는 게 없어요. 4년째부터 하나님께 오는 거니까 1년 더 유예해 주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기간에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4년째부터. 그런데 지금 1, 2, 3년에 아무것도 맺지 않았는데 4년째 열매를 맺는다고? 뭐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찍어버린다는 건 밭을 갈아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이제 4분의 1만 남아있어요. 전체 4년 가운데서 4분의 3은 열매 맺지 않고, 그래서 4분의 1 동안, 그러니까 회개의 기간이 4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맺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도 짧고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시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무한정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말의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종말은 더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시간은 더 촉박해지고 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내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회개 기도로 말해요. 물론 기도도 중요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나 회개와 관계되는 것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에서 우리가 늘 사순절에 시작하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회개할 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고 봉사한다라고 하고 헌신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들은 결국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을 형통한 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하지 않은 일, 물론 거기에 욥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일은 예외하고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어떤 믿지 않는 자보다도 우리가 잘난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보통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1.1에 그러니까 서기관들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형식과 본질 모든 것에서 그들보다 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적이거나 말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못해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정말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마지막 날까지, 기한은 그때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내 죄를 내가 자복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늘 나를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네가 뭘 잘못했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글쎄 뭐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삶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번 얘기해. 내가 너 용서해 주지. 그럴 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의식이 있고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그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죄를 반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개전에 정이 있다, 무슨 뭐 뉘우쳤다라는 건 다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면 내 자신이 그 일이 부끄러워요. 그러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억압하고 누구에게 들켰고 안 들켰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절대 그 일은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속히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할 때까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특히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복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